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과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봤고요. 오늘은 그 믿음 이후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남녀가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조금 출출했는지 차를 세워놓고 운전을 하던 남자가 이제 나가서 치킨집에서 프라이드 치킨, 국민 간식이죠. 그 한 마리를 시켜가지고 튀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먹으려고 공원에다 차를 파킹을 하고 이제 뜯어서 먹으려고 보니까 상자에 포장에 뚜껑을 여니까 닭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닭이 아니고 돈뭉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사장님이 하루 종일 치킨을 팔고 판 돈을 이렇게 그 안에다가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치킨을 포장하는 상자하고 거진 비슷했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치킨 한 마리 막 금방 이제 해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싸줬는데 사장님이 모르게 하루 종일 장사한 그 돈을 싸가지고 줘버린 거예요. 웬 떡입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남자가 생각하다가 아이고 이거는 갖다 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해가지고 공원에서 다시 차를 돌려서 그 치킨집에 가서 사장님께 그 돈을 드렸습니다. 꽤 많은 돈인데 드렸어요. 사장님은 이 돈 잃어버렸다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가 이렇게 요즘 같이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뭐 이제 사례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분에게 사진 한 장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혼자 말면 안 되고 우리 각박한 사회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져야 되니까 좀 신문사에다 좀 사진도 좀 내고 SNS에다가 좀 올리고 좀 그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했더니 뭐 아니에요. 극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멋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사회를 생각해가지고 이거 좀 알려줘야 된다고 막 했더니 끝까지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한 사람인데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각박한 사회에 정의로운 남자인가요? 조금 너무 이 정의를 붙이기에는 좀 거창한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이 남자는 정직합니까? 요즘 한국 그 교회에서는 공적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 공적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언뜻 보면 그냥 일반 용어 같지만 교회, 한국 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회적 책임,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하는 책임성을 한국 교회가 잘 지지 못하니까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낸 말이 공적 정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 이 공적 정의가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되는 단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 개념에 사적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그걸 좀 쓰려고 합니다. 사적 정의.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사적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의로운 행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이 기초가 되는 그러한 그 신앙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사적 정의라고 오늘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단어는 없습니다. 사적 정의라는 말은. 공적 정의는 있어도.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 이 공적 정의의 개념과 사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마음에 두고 이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굳이 조금 전에 있는 이야기를 따져보자면 이 남자가 돈을 주인에게 찾아준 것은 공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남자의 적절치 못한 남녀 관계의 모습은 사적 정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가 너무 양분화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내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가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양분화되어서 이렇게 자꾸 이질화되는 것, 골이 좀 깊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서 사적 정의는 조금 가볍게 여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둥글고 한국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공적 정의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적 정의는 조금 가볍게 여김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사회 참여, 사회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 교회가 제도를 바꿔야 된다, 거기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사회악에 대해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적 정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 취급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사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적 정의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신앙적 영적 무장을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 중심으로 봉사 잘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애써야 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신경을 좀 쓰지 못하는, 신앙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좋은 예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모두 그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어떤 교회들은 여기에 대해서 막말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국 교회의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정의에 신경을 쓰는 교회이면 교회일수록 이 공적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것이 생활을 중에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밖에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한번 설정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만든 이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는 이제 중년의 남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중역 혹은 임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분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요즘 그 회사의 갑질 논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입에 오르고 내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되는데, 이 회사에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이제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중역 입장에서 고용인들과, 그러니까 직원들과 또 거래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야, 우리 함께 살아야지, 같이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러고서는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거래처 이익을 많이 이게 주도록 애를 많이 쓰고, 그냥 그래서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리저리 이렇게 휩쓸리고 함께 생활하는 거를 이제 좋게 여기는데, 그런 것이 되도록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접대하는 것도 접대받는 것도 좋아하고, 향응 받는 것도 거절하지 않고, 뭐 뒤로 거래하고 봉투 주는 것도 무척 좋아하고, 이틀에 한 번씩 유흥가에 가가지고 대접도 받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좋게 살면서 그렇게 이제 거래처 사람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그들에게도 이익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법과 이 규정에 대해서 철저하리만치 자기 자신에게 아주 규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처 사람이 뭐 접대를 한다든지 향응을 한다든지 일체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늘 기도하면서 정말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도 회사의 규정대로, 그리고 그 규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최고의 효율이 있도록 일을 시키고,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의 이익도 우리 회사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이익을 거래처로부터 가져오고, 그래서 회사를 키우고 하는 그런 그 능력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두 형태의 직장인, 둘 다 크리스찬이고 신앙의 배경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어느 쪽이 더 신앙인다운 것인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설정은 한 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상황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단순히 이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방법들을 단절하는 것, 관계를 끊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죠. 그 바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들은 거룩한 성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성화의 종교. 그 성화의 종교 말 자체가 거룩할 성자와 될 화자를 쓰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거룩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룩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구약에서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두 군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거룩함을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의 부분에 있어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 무엇냐?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결한 것,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이 거룩함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구분되다, 구별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러니까 달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달라야 된다.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르게 살면 그게 거룩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신학자들은 로마서 12장 2절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그 구절 때문에 그러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이제 그 거룩함의 뜻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목사님이시면서 신학자인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분인데 우리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많은 책을 써서 우리 신앙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준 이제 그러한 분이신데,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 어른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쓰면서 그 가운데서 이 거룩함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스크린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르다는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바로 다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개념이 확 와닿죠?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다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사는데 그냥 다르게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는 아마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올라올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다. 쉽죠?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믿음의 고백 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 밖에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느냐? 그럼 넌 달라야 돼, 이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히브리서 12장은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14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것이 없이는 하면은 이것이 뭐냐? 이것은 그 앞에 문장에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 시간에 늘 그렇게 이 지시대명사가 말하는 게 뭔지 이거 익숙해요. 그래가지고 앞에 문장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보는데,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두 문장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쉬운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게 또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져야지만 화평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달라져야 하느냐? 15절과 16절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기를 하며, 공적 정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조금 옛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의 악함으로 인해서, 악한 행동과 악한 마음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1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 갑질하지 말아라. 남들을 더 사랑해라, 배려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이 공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양보하지 않아요. 이건 신앙하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너희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과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는 사적 정의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음행하는 자, 성결해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건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에서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에서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헌신짝같이 버린 거죠. 이거 소중하지 않아. 하나님 믿으면 밥 먹여줘? 이런 거죠. 밥이 더 중요하지 무슨 율법이 중요해. 그러고서는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을 헌신짝같이 버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하나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켜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는 이 사적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가 자꾸만 괴리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멀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에 어디에서 너 개인적인 신앙생활 철저히 해라 그러면 다 된다 그런 얘기도 없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만을 철저히 잘 섬겨라 그러면 신앙생활 훌륭히 잘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만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항상 공적 정의와 사적 정의를 함께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참 불만이 많습니다. 남자 여자를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돌로 내리칠까요? 그래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쨌든 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접근하는 것은 사적 정의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마음속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사적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회적인 공적 정의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사회적 공적 정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공적 정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공적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철저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사적 정의가 세워져야 공적 정의가 세워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높은 뜻 교회에 적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어느 쪽일까? 공적 정의가 강할까? 사적 정의가 강할까? 답을 다 아시죠? 우리는 공적 정의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공적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전혀 걱정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진짜 걱정이 안 돼요. 우리 정의연금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 또 교회 분립도 하자, 사회적으로 어려운 때 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좋은 영향을 좀 끼치자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힘든 일을 좋게 결정을 하시고 하시려고 그러죠. 이게 다 공적 정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왜 우리가 공적 정의에 대한 부분에 그렇게 애를 쓰고 강한 면이 있는가? 그건 우리 교회의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교회 태생 자체가, 탄생하는 그 시점 자체가 한국 교회의 공적 정의가 무너지고 공적 정의가 굉장히 약해진 기반 가운데 그 공적 정의를 세우고자 모인 사람들의 교회가 높은 뜻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공적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쓰는 거, 교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강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대다수 교회가 다 공적 정의가 무너져가지고 또 약해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지, 건강한 교회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교회의 교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나은 교인들이지, 좀 괜찮은 신앙인들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뜻 교회에서 공적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다고 좋은 신앙인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신앙은 사적 정의도 같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의 사적 정의의 모습은 어느 정도인가? 죄송합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신뢰하지 못할 정도예요. 걱정이 될 정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매일매일 치열하게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생활하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그런 사적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정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애쓰는 공적 정의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에요. 어떤 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그게 자주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한 답을 말씀드립니다.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거 아닙니까? 경쟁에서 좀 이기려고 치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셔야 됩니다. 치열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해야 합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치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치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룩함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치열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치열해야 됩니다. 치열하십니까? 사적 정의가 바르게 세워져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공적 정의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되는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